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보겠어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 창세기예요. 19쪽.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지른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슬프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요.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일 저지르고 하나님은 수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 들었다가 타락하게 된 그런 슬픈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신부로서 맞이하면 됩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때 깨어 있으면 돼요. 예비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신랑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발 없이 참지 못하고 일 저지릅니다. 자꾸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날짜를 정해놓고 연도를 정해놓고 심지어는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다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슬픔을 당하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참으로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면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에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10년쯤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아마 우리는 더하죠.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옛날에 사우디 근로자들 많이 가서 돈 벌었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붙여주고, 그리고 편지를 쓰니까 열심히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서 그만 짝짝꿍 했다. 그런 얘기도, 그런 소문도 없잖아 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슬픈 현실이죠. 오겠다고 하는 님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75세, 여자로서 점점 소망이 끊기니까 사람으로서 최대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고, 여자로서 경수도 끊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애안이 있어요. 비안이 있어요. 애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비안은 응답받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뭐 하겠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비안은 없어야 돼요. 애안만 있어야 돼요. 애안. 애안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애안이야. 근데 응답을 안 해줬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비안이죠, 비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안을 만들어 놓고 항상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니까 응답이 더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애안도 있고 비안도 있고 C안도 있고 만들어 놔야 돼요. 애안이 안 됐을 때 비안으로 하고, 비안이 안 됐을 때 C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애안입니다. 아멘. 이가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사라는 애안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씨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비안을 만든 거예요. 비안. 그게 뭐냐면 애굽의 여종 하나가 애굽 사람인데 여종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야. 하갈. 그래서 나는 이제 여자로서 구실이 끝났고, 제가 볼 때 하갈은 젊고,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은 인물도 괜찮고 여종이지만은 그래도 이 여자면 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착해, 괜찮아. 그래서 이 정도 여자면 우리 남편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남자는요, 자식을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밭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자는 얼마든지 자식을 못 낳아. 1년에 한 명밖에 못 낳아. 근데 여자만 많으면 남자는 1년에 수십 명도 낳을 수 있어요. 특히 일부 다처제 시대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씨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안이 있는데 그게 하갈, 애굽 여자, 이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의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어폰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여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참 맛이 괜찮네. 당신도 먹어. 그러면 아담이 하와의 말 들어야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안 돼요. 난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디서 누구 이상한 사람 얘기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10원, 20원짜리, 30원짜리 자꾸 10원짜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럼 목회할 맛이 안 나지.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을 섬기면서 내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는 이런데 그러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 남자가 너 나가라 그러죠. 내쫓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이 남자 씨들은요, 여자 말 들어. 들을 걸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얻으십시오.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몇 번 속이고 누이라고 그래서 미안했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늙어서 나도 젊은 여자하고 한번 그렇게 생각했나? 하여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사라가 자기 여종을 하갈을 남편에게 준 때가 첩으로 준 때가 10년 후였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 사람이요, 이게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줄곧 가는 사람이 적지가 않아.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하갈을 사라가 볼 때, 그리고 종이잖아.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자가 괜찮았어. 종이 많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고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때 구원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리고 종도 많아. 그런데 그래도 하갈이라는 여자가 괜찮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조강지처가 아기를 못 낳거나 또는 임신을 못하게 되면 다른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렇게 고박하고 학대하고 참 슬픈 현실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 분인나가 그 엘가나의 분인나가 있어요. 한나의 또 다른 엘가나가 한나도 부인이죠. 근데 한나의 또 다른 부인이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고 그러니까 자식 있는 여자가 그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막 슬프고 괴로우니까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 남편이 열아들보다 낫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축켜 세우고 사랑해줘도 자식 없는 거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1년에 한 번 실로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한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여자가 취한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감히 성전에서 취했다고 시부렁거렸죠. 그런데 여자는 취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왜? 못 견디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한나는 이안은 없어. 비안은 없어. 그냥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하갈이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감히 여종이 자기가 자식 가지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쫓겨납니다. 자식 가졌다고 주인을 멸시해?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 사라가 자기가 일저질러 놓고 지금 누구 핑계대고 있어요? 남편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한다. 뭐가 아브라함 때문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책임 정가는 데는 1등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여종한테 이렇게 모욕을 받는데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다.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로 자기들이 일저질 놓고 하나님을 또 끌어들여. 남편 끌어들여. 하나님 끌어들여. 어떤 분은요. 주변 환경만 원망하고 짜증 부려. 그러면 안 됩니다. 환경이 무슨 죄가 있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이 촌동네 금천구에서 산다고 어쩌고저쩌고 시부렁거리고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자기 부인 사라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오. 그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기 가졌으면 다냐. 그리고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갑니다. 저 광야 샘물 곁 술길 샘 곁에로 도망가요. 근데 사람은 일저지르고요. 하나님은 수습해. 도망가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추적해요. 살피신다. 그 얘기요. 이게 부엘라 헤로이야.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일저지르고요. 하나님은 수습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한 일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도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15장 4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전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그 종 엘리에셀이 있거든요. 그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네 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갈이 낳은 여자도 하갈이 낳는 자식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는 자식 맞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갈이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줄 사람이 아니요. 여종이야. 여종. 하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셔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갈이 도망갈 때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왜 만나시는가 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는 게 있는데 역시 일저질러도 그 씨도 아브라함의 씨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라를 통해서 세상에 씨를 낳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일저질러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일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리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이 도망갈 때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신다고 해서 그게 곧 아브라함에게 축복이냐? 그건 또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갈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8절을 읽어요.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8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물어요.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마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묻는 것과 같아.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냐? 아담이 하와하고 범죄하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듯이 하나님은요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슬픔에 안겨 도망가는 사람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마치 우리 인생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엄마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여주인 사라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다시 가라.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몇 살이신가요? 지금 뭐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도 이 밤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그러냐? 지금 저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길 정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너가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요. 우리 인생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노래는 그럴싸하게 불러.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나그네는 거 알아. 또 나훈아도 그 테스 형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먼저 갔더니 어떠신가요?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압니다. 노래는 그럴싸하게 만들면서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해놓고 훌쩍 떠나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여러분 자신을 제일 알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제일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얼굴이야, 얼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여러분, 명함 사진 다 얼굴만 내놓잖아. 그렇죠? 요즘에는 그 얼굴 이렇게 여권의 사진도요, 그냥 그대로 찍어야지. 화장하고 만들고 찍으면 안 돼. 이거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공항에 내려서 이제 검사하고 통과할 때 안경도 벗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봐. 너무 화장을 지으니까 화장도 좀 지워봐라.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얼굴이야. 얼굴.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자기 얼굴 봤어요? 자기 얼굴 봤어요? 다 보는데 자기 얼굴만 못 봐. 자기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야. 근데 그 얼굴을 보고 살지를 못해요. 전부 남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얼굴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어. 그게 어디죠?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이 만약에 가짜라면 내 이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나요? 그 거울이 만약에 그래서 어떤 거울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 거울 쳐다. 에이 거울 이게 거울 좋은 거 아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밖에 안 생겼어. 그러면서 거울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울을 딱 쳐다보면 이상하게 그 거울은 내 얼굴이 잘나 보여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잖아. 그 사진도요. 핸드폰에 따라서 사진이 틀려. 이 사람이 찍은 거, 저 사람이 찍은 거. 좋은 핸드폰 가지고 찍으면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르쳐 줄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가르쳐 줄까? 못 가르쳐 줍니다. 거울도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거울을 깨고 보세요. 전부 찌그러져 나오죠. 그렇죠? 이상하게 나옵니다. 진짜 나를 제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 뭐죠? 진짜 나의 모습을 진짜 잘 보여주는 게 있어. 누구죠? 내 옆 사람이야.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모습을 진짜 잘 가르쳐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의 얼굴을 진짜 내 정체성을 잘 가르쳐줍니다. 자식들이. 그런데 그들이 나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도 진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알아요? 미운 오리 새끼. 오리가 알을 품었어. 그런데 그 알 중에서 부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 이상한 오리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목은 길고 날씬하고 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개 보고요.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그러면서 그 오리를 막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움츠러드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상해. 자기고 볼 수 없지. 자꾸만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백조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언니 동생들하고 다르지? 엄마하고 다르지?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이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우울증에 걸렸어.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슬프게 지냅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에도 오리들이 저리 가! 하고 웅덩이로 쳐버리고 같이 만나서 밥도 못 먹어. 먹으려면 목 짧은 놈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목 길어가지고 부리는 길을 못 먹어. 그러던 어느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건너편에 하얀 백조들이 여러 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다.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얗지? 그리고 전부 날씬하네. 그런데 어떤 백조 한 마리가 옆에 탁 날라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백조야. 너는 누구냐? 나는 오리야. 그러니까 너가 왜 오리냐? 너 백조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오리야. 나는 엄마한테 미움당하고 형제들한테 미움당하고 나는 살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죽지는 못하겠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집 나왔어. 그랬더니 야, 넌 오리야. 너는 백조야. 넌 오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호수로 데리고 갑니다. 일로 와봐. 날 따라와봐. 졸랑졸랑 따라갔더니 네 얼굴 좀 봐. 나하고 닮았잖아. 나하고 닮았. 우리는 백조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로 살았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봐. 그랬더니 딱 쳐다보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네. 드디어 이 오리가 백조가 되는 거죠. 드디어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나하고 좀 날라볼래? 아유, 나 못 날라. 아니야. 이렇게 해봐. 날개 펴봐. 쫙 폈어. 그리고 푸드덕 하고 나르니까 날아봐. 그러니까 백조도 한번 해보니까 되네? 쫙 날라가지고 우리 백조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백조들과 함께 쫙 하늘을 날라. 근데 이 백조가 드디어 자기를 깨닫기 시작한 거야.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야. 그전에는 오리로 살았어. 한 번도 날라본 적이 없어. 맨날 왕따 당하고 미움받던 백조가 오리가 드디어 자기를 발견하고 백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금 다 우리는요, 미운 오리 새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진짜 거울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진짜 거울이 오셔가지고 너는 오리 새끼가 아니여. 너는 백조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너는 피로 값주고 사신 자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너는 백조야.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몰라. 아무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너는 백조야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이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는 지금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너는 백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9절이죠. 자, 10절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자식도요 그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은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여. 너는 백조야.
너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쳐라.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놀랍게도 하갈입니다. 하갈에게 이름을 가르쳐줘. 이스마엘이라. 그리고요. 창세기 17장 가면 드디어 이삭이 날 때 19절 읽어봐요. 17장 19절. 여기도 이름을 가르쳐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삭이라. 이게 웃었다 뜻이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데 16장 11절에서는 이스마엘하고는 언약 세우겠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이스마엘은 그냥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요. 약속의 자식은요. 17장 19절에 나오는 이삭이야. 이삭.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 아니다. 아니요. 이스마엘이 아니요. 사라가 낳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네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이때는 사라가 이제 90세 다 됐죠? 무슨 자식을 낳아요. 아니요. 너 자식 낳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낳은 자식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웃었다. 그래서 이삭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성경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 그냥 들어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도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야.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약속이야. 이게 다른 거야.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육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씨가 아니에요. 서자가 있고 그리고 본자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름 줘준 사람이 많대. 열왕기상 13장 2절에도 보면 요시아도 하나님이 이름 줘줬고요. 역대상 22장 9절에도 보면은 솔로몬도 하나님이 이름 줘주신 거예요. 보라 한 아들이 되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신기해요. 솔로몬 그렇죠? 그 다음에 요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도 요한 침례 요한도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줘준 사람들인데 이스마엘도 그 사람이더라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육체를 따라 난 여자야.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여자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육체야.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이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약속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육체야. 이걸 반드시 오늘 밤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 창세기 16장 12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이스마엘이야. 지금까지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저 이슬람, 이 들나귀예요, 들나귀. 지금 모든 사람 서로 싸우잖아요. 뭐 수니파, 시아파 막 싸우잖아. 저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아프간. 아유, 저 러시아 여자가 참 남편 하나 믿고 아프간 갔는데 가서 아파 지금. 똑같이 외국 여자나 본토 여자나 똑같이 다 이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만 있어야 돼. 어디 가서 공부해, 어디서 취직하고. 완전 인격 모독이죠. 어떻게 살겠어. 그 기사를 내가 읽으면서 야, 참 슬프더라고. 남편 하나 따라 아프간 갔다가 졸지에 그냥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죽여야 되는. 지금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아주 모든 사람의 대적이야. 그때 이미 예언했어. 여기 창세기 16장 12절에. 그러나 이때는 하갈이 몰랐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를 몰랐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자, 읽어요.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비웃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 도망가다가 그 하갈이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 이게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이게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이 뜻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감찰. 자, 우리 시편 139편 다 펴세요. 오늘 말씀 딱 결론을 내릴게요.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 자, 1절로 10절까지를 보겠어요. 904쪽이에요. 904쪽.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자, 육체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때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때고 어떤 게 복일까요?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육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때 어떨까요? 내가 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할 때 어떨까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내 미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내 미래가 오늘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욕으로 살고 육으로 살면 내 미래는 하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교인들, 오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육으로 살면서 감찰 당하는 거하고 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거, 살피시는 거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두 여자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는 육의 자녀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육의 자녀는 비록 육으로는 축복했지만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다. 언약의 씨가 됩니다. 주님,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